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문답에 해당하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집에는 소요리 문답 지난주하고 똑같게 오문답도 함께 실어놨어요. 왜 이걸 실어놨냐면 오문답과 육문답이 하나의 쌍이기 때문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이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문답 한번 잠깐 복습해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답은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해서 이제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으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오문답의 주요 주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 거짓신, 가짜 신들이죠. 이 거짓된 신들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애를 했고요. 이제 육문답은 뭐냐면 이게 오문답이 이 이방의 고등 종교가 믿는 그런 여러 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들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가장 차이점이 뭔가를 설명했다면 그 구별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육문답에서는 기독교 안에서 생겨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잘못된 이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 육문답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단들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게 사실은 이 삼위일체 교리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육문하고 이 문을 읽고 이제 문답을 같이 나눠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문제.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답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시냐. 영어로 봐야 돼요. 우리말로 보면 좀 뭐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how many persons라고 나와요. There in the Godhead라고 해서 Godhead라는 것은 신격,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신격 안에는 how many persons 그래서 몇 위가 계시냐, 그러니까 person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람이라는 용어로 그냥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인격, 위격이라는 말로 쓰인 거예요. 위격이 얼마나 계십니까? 몇 분이나 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신격에 여기 3위가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위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고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본질이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셋인데 하나다. 하나인데 셋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그러니까 신론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깔려야 될 게 불가해성이라고 얘기했죠. 불가해성.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석은 불가. 보세요. 이게 지금 셋이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다. 수학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넘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걸 불가해성을 악용해 가지고 그냥 그 맹목적으로 믿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건 진짜 사이비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들이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논리적인 추론의 끝에서 다 풀어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풀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넘어갈 때 그걸 불가해성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정도까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 가운데 제 이제 담임 목사님도 그랬어요. 이 삼위일체 2단이셨어 사실은. 그런데 그게 2단인지도 모르고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는데도 양태론을 아주 그냥 늘 삼위일체 하나님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양태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양태가 형태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도 됐다가 남편도 됐다가 자식도 되는 것처럼, 또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은 태양이라는 별도 되지만 빛도 있고 열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기독교 이단. 심각한 이단이죠. 양태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를 안 하셨고, 그리고 또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큰일 나죠. 그렇게 교회에서 설명하면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만약에 누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양태론자다라고 해가지고 이 교리와 장정에 이거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단으로 해가지고 쫓겨나요, 감리교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삼위일체는요 워낙 기독교 역사 그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계속 설전이 있어 왔고 많은 이야기들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룰 내용들이 참 방대하거든요. 여튼간에 제가 많이 건너뛸 거예요. 건너뛰면서 엑기스적인 중요한 내용만 여튼간에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자, 봅시다. 두 번째죠. 이 삼위일체 용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가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Three persons in one God.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안에 이제 세 분의 인격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에 처음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처음 이 말을 사용했고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영광의 강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이 본체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뭐 이거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실상, 실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스타시스라는 이 실상 실체를 가리키는 이 말로부터 이제 삼위일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라는 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은요, 히포스타시스에서 이게 라틴어로 번역될 때 페르소나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가 이제 가면,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원래는 이제 라틴어가 그때 저거 언어, 그러니까 저거였으니까. 그래서 가면, 배우의 역할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되면서 페르소나가 퍼선이 된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 이 three person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이 지금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person이라서 이게 사람한테 person이 쓰이면 인격이 되는 거고요. 지금 하나님이라서 위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3이라는 말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포션이 어떻게 됐다고요? 3 포션이 됐다고요. 제가 왜 영어를 쓰냐면 이게 우리 한글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서 그래요.
새 인격을 가지신 분, 새 위격을 가지신 인격체라는 거죠. in one God, in one God이에요. 한 본체 안에. 이해했죠? 한 하나님 안에 새 위격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퍼슨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주체, 제가 써놨을걸요, 그죠? 여기 퍼슨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주체를 가리키는 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다 인격체, 하나님은 인격이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격이 있는 존재는요, 딱 이 세 존재밖에 없죠.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천사, 이 셋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짐승을 가지고 인격체라고 얘기 안 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이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이렇게 지금 그 행사를 주체하신 행사하는 주체가 가진 존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왜 새 위격이라고 하냐면은 이게 이 위격을 가진 존재로서 따로따로 존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새 인격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죠. 그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새 인격으로서 서로 상호 교류하고 있는 구별되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태론이 왜 이단이 되냐면은 양태론은요, 한 인격이서 이제 여러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어려워요. 그냥 이제 잘 듣고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일체라는 말에 지금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많이 헷갈렸어요. 이 일체를 갖다가 이게 삼위일체 하니까 이게 한자로 번역해서 몸체자로 그냥 다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우리는 잘못 이해된 게 머리가 셋인데 몸이 하나인 그런 괴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이 채자라는 것은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 이게 이제 몸체자가 아니라 본체 채자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자를 그냥 몸체밖에 모르니까 몸이 하나다 이래 버리니까 한 몸인데 세 명이 달라붙어 있다. 막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해를 한 거죠. 차라리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본질상 동일하신데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더 신비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봐보세요. 집사람과 저는 두 인격이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다른데 본질상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 자체도 다르다고요. 집사람하고 저는. 제가 집사람일 수 없고 집사람이 저일 수 없다고요. 근데 그게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요. 설명을 하니까 더 꼬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애우세요. 그런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예요. 자, 계속 진도 나갈게요. 이해하셨죠? 여튼 간에 three persons, in one essence, in one God. 한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세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니케아 공의예요. BC AD군요. 잘못 표시했어요. 전부 다 이거 지워주세요. AD 325년이에요. 다 이게 정신을 딴 데다 뒀나 봐요. 다 BC로 잘못 썼네. 고치세요. AD예요. BC가 아니라 AD 325년경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이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논쟁을 격발시킨 그 시초가 바로 이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거 구체적인 내용이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유사 본질이다라고 해서 동일 본질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격화시켜서 그렇게 본 거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논쟁이 펼쳐지니까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전부 다 이제 니케아에다가 이 감독들을 다 소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AD 325년경에 니케아에 모여서 이들이 회의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해가지고 유사 본질이 아니다 동일 본질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니케아 공의에서의 일입니다. 네. 할 얘기는 이거 아리우스 논쟁 가지고도 제가 이제 요한복음 할 때 삼위일체 교리하면서 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 논쟁도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에서 했던 그 니케아 신조가 정해졌거든요. 그것만 잠시 읽어드릴게요. 니케아 신조만 간단하게. 우리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일체의 사물들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성부 한 하나님을 믿는다. 또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성부의 본질로서 비롯된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여 빛 중에 빛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중에 진정한 하나님이시니 그는 창조되지 않고 성부와 동일한 본질로서 잉태되셨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라고요. 동일 본질. 이걸 써놓은 거죠. 그를 통하여 천상과 지상의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게 이제 확실히 들어가 있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읽으면 기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콘스탄티노플 회의예요. 이게 AD 381년경에 여기서는 이제 시벨리우스의 양태론을 이단으로 판결을 내리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양태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AD 451년경의 칼케돈 회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삼위일체 기독론이 확립된 때가 이 칼케돈 회의예요. 그래서 이게 약 15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이 삼위일체 논쟁이 이때 일단락이 되게 돼요. 이해하셨죠? 그로부터 이제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삼위일체 이 교리는요, 이 숱한 이단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쳐야 돼, 수정해야 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예정론 같은 경우는요, 장로교나 감로교랑 색깔이 다르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는 지금도 시끄럽게 싸우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이거 좀 구체적으로 다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좀 그래서 이게 거기 속에서 이제 좀 뭐예요? 막 서로 아직도 갈등하는 부분이 있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갈등하는 부분이 없다고요.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단이라고요. 그게 성경에 확고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씀이 받침이 되는 그런 신학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삼위일체에 대한 틀린 설명들이요. 첫 번째가 이제 양태론이에요. 시대적으로 보면 양태론이 제일 먼저 나왔죠. 그래서 시벨리안주의라고 하는데 이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이 AD 200년경에 하나님은 자신을 세 가지 길로 혹은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내셨다라고 주장함으로 해서 이 양태론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 시벨리우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이거 몰몬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신약으로 와서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끝나고 누가 나타나는 거야? 성부 하나님의 활동은 중단되고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아들의 사역이 완성되자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형태를 취하셔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벨리우스의 양태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단일 신론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에서 그냥 전부 다 그게 뭐라 그럴까요? 위격의 구분이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양태론을 제일 많이 설명했던 그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물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설명하는 거죠. 물이 기체가 있을 때는, 그죠? 수증기로 있다가
액체로 있을 때는 물로 있다가 얼었을 때는 고체로 있을 때는 얼음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는 잘 되는데, 그래서 옛날 목사님도 저도 목사님한테 늘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새 위격이 각각 인격을 가지시고 각각의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 이제 그래서 이 양태론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누구냐면은 워치만리 계열의 지방교회, 베레아 귀신론을 주장하는 성락교회, 그리고 몰몬교 들이라고 했어요. 이 몰몬교들은요, 지금도 엘로힘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예수로 나타났다라는 양태론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요, 예수도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당신들도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다신론으로 가는 아주 희한한 종교죠. 몰몬교도가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자, 두 번째는 단일 신론이에요. 단일 신론. 이 단일 신론의 대표적인 이단은요, 여호와 증인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를 제일 먼저 피조된 미가엘 천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장 넘길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저기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신, 하나의 신 여호와 신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만이 신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 밑에 좀 떨어지는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왜 그러냐? 그들이 주장하는 게 아리우스의 주장하고도, 그래서 아리우스의 아류들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그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게 여기 써놨죠. 2장 저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5절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나신 자라는 이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먼저 나다는 표현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문제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먼저 났다라는 것이, 물론 이게 이제 성경 속에서는 장자의 의미로 쓰이는데 그 장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생식적으로도 장자라는 뜻도 물론 있어요. 먼저 났다라는 게 첫 번째 난 자니까. 그런데 그걸로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변증을 하자면, 하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먼저 나신 자, 장자라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라는 이런 의미와 같이 겹쳐서 사용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유산의 상속자로서 장자라는 개념으로서, 이건 대표성의 원리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도 이게 그냥 생식적으로 낳은 그런 자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들처럼 뭐죠? 아리우스라든가 또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만약에 생식적인 이 하나님이 생식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러면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있고 예수님의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누구냐고요? 생식적으로 낳았다 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런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생식적으로 낳은 존재라고 여기 성경에서 지금 먼저 나섰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독생자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하나님 성,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그 생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에게 피조된 창조된 그런 존재다라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가 삼신론이에요. 삼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신이 있어서 다 본질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성부가 가장 크죠. 그리고 성자는 창조된 존재로서 성부하는 품격이 달인 2등급 신이고, 성령은 그보다 좀 더 열등하다고 보는 삼신론. 근데 지금은 이제 삼신론 주장하는 것들은 거의 없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나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다섯 번째, 성자 종속설, 성령 종속설에서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주장은요, 사실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했던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이걸 가장 사실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서 과연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삼위일체에서도 가장 많이 공격받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우리는 느낌상, 감정상 이제 저 보세요. 이제 그만 들여다보시고 거기 답 안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치면은, 그죠? 제일 위에 꼭대기에서 대장 노릇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오른편에 계시고 조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왼편에 이제, 그죠? 성령 하나님이 있어서,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성부 하나님이 좀 더 세 보이고 더 강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금 뭔가 조금 부족하거나 뭐 그렇게 종속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가져요.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보겠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성경에서는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종속돼 있고 좀 더 뭔가 이제 구속받아 있는 상태로도 표현되지만, 반대로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같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러니까 같이 동등하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다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이단들의 교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구절들, 제가 이제 쭉 써놨어요. 첫 번째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28절이에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자기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보다는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그죠?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성부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분이구나. 그럼 파송한 존재가 더 왕이 신하를 파송하듯이 그렇게 파송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아서는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어떻게 종속되어서 그분의 말을 듣고 따르는 존재로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돼 보인다고,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런 종속설이 나온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더 깊게 보면은요, 성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자, 두 번째예요. 자,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8장 5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는 누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누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라.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성자 예수님에게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받는 거죠. 그죠? 지금 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죠. 영광을 돌리는 존재보다 영광을 받는 존재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위로 올라가죠.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종속된 말이야 라고 읽잖아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그 말의 의미가 이 말도 참 대단한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여기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항상 감사나이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항상 성자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고요. 이게 듣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듣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이 듣다라는 말의 어원 속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뭐뭐 아래라는 접두사를 붙이면요 그 단어가 순종이라는 말로 해석이 돼요. 순종이라는 말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대로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른다고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 신명기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웃지도 않네 이제는 아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따르는 거 이거 말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한다고요.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존재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부 하나님도 곧 성자 예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보면 서로 동일하게 묘사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저는 요한복음만 정리한 거예요. 다른 본문은 안 찾고요. 요한복음만 보면은 보세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지금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이 치환돼요. 서로 똑같은 존재예요. 예수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요한복음 1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래서 거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나를 봤는데 자꾸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이 답답한 것들아.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그죠? 마지막으로 해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니라. 그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두 분이 본질상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오늘은 여기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집중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설명은 안 했지만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도 이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전혀 위격에서 그죠? 본질상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배워봤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신학교에 다니니까 이 내용을 쭉 보여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한 학기 동안에 배우는 이게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에 신학생들이 배우는 삼위일체 그 수업을 갖다가 요약해 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한 학기에 배워야 될 걸 제가 지금 한 30분에 지금 후다닥 해치워 먹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또 어디 들어보셨어요? 어느 목사님들이 가르치신가요?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기껏 설명하시는 것들은 양태론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뭐가 틀리고 뭘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믿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속출하는 거고 뭐가 틀리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제가 자료 나눠드린 건 그거예요. 잘 보관하시고 뭐가 틀린지 확인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물론 불가해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 데까지는 알아야죠. 성경에서 알려주시고 계시한 내용은 알아야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는 말아야죠. 그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그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 세 분이 본질상 동일한 존재로서 떨어지지 않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그 높은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창조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고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복음 앞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